안녕하십니까? 비 피해는 없으신가요? 요즘에 여러 가지 재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문명 자체를 참 뿌리채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참 사실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들을 엄청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신경을 쓰고 또 많은 것들을 변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참 마음 한편에서는 참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참 그런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지만 마땅히 두려워할 것.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은 자신을 낮춰야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자신을 비워야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이 복음이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놀랍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읽지를 않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 탕자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독립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아버지보다 더 한번 잘 돼 보려고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립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각각 나누어줬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이 둘째 아들은 그 나누어진 분깃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버지를 멀리 벗어나고 싶었죠. 먼 타국으로 가버렸어요. 그가 처음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재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잘해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는데 세상이 그를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탕진하기 시작했고 그 재미를 느끼면서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선택했죠. 이 선악과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내 스스로. 마귀는 유혹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은 사람에게 굉장한 호기심을 줬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들에게는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생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쉽게 호락호락 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이 결코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시면서 인생들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을 정말 후회하고 한탄하셨어요.
이 탕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주 처참하게 불쌍한 처지에 빠졌죠. 결국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그가 떨어지게 됐어요. 그때서야 그는 이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됐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데, 그 생각을 할 때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나는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져서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을 비운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이러한 자식에게 물질의 어떤 잃어버림이라든가 그 탕진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그 자식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생각했던, 원했던 그 바람이 오히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기뻐했죠. 저는 여기에서 가장 들어오는 그 말씀이 15장의 24절이죠. 24절.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께서 그냥 잃었다가 얻은 자식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너무 우리 수준에서, 우리 생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죽었다는 의미가, 우리는 죽음하면은 그냥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 죽음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그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나의 관계에서 끊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된 거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산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그 세상 공간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문이라는 그 차단된 그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 죽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공간이 다 하나입니다. 방 안이나 방 밖이나 다 하나인 공간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한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 그래서 이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탕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은 이제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죠.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입니다. 내게 넘겨줬다는 그 말이 그냥 굉장히 가슴에 박혔는데요. 누가 넘겨줬습니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면서 결국은 다 넘겨주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대지를 치면서 종로를 하듯이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그러한 처지로 우리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으니까 벌을 내리시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 전부터 감춰진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공부를 해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욥을 송사하잖아요. 송사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니 마귀에게 욥을 시험해 봐라,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 마귀는 우리 인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의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게 하셨고, 미혹을 받아 심히 안타깝게 타락해버리는 우리 인생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이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들이 종기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돼지보다 더 못하는 그러한 처지로서 우리가 아주 비참하게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낮아진 마음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셨죠. 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다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탕자는 정말 비판받아야 될 그러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다들은 이러한 자식을 반겨주고 또 그에게 놀랍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28절부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마다들이 볼 때 이 동생의 처사가 정말 나쁜 거예요. 만약 이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아버지가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아마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연관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 찾아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몇 장 넘겨서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15장에서도 사실은 그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반겨주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죄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15장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15장의 말씀이 이 포인트가 이 둘째 아들에게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이 맏아들에게 예수님은 맞추고 계십니다. 지금 이 18장에서도 이 맏아들과 동일한 그런 자세로서 지금 바리새인이 세리와 비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러한 세리들과 같은 죄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 그것을 내세우면서 세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 사람의 행위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탕자에게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마귀의 유혹과 넘어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비워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떳떳함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무엇을 구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 우리도 잘못되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삶에 빠져들게.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교만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위로서 무언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실 물질적인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에게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의 문제에서는 전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좀 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은 은혜의 경륜이 나오고 비밀의 경륜이 나옵니다. 이 경륜은 세상에게는 감춰져 있죠. 하나님 속에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그 지혜롭다고 하는 이 루시퍼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신 그분은 그 마음속에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비밀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비밀 안에 속한 자가 되고 이 비밀을 실천하는, 실행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티끌만한 죄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그 영화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거기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는 바로 그러한 그 1장에서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러한 은혜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알려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구원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우리를 영원한 심판의 저주에서 구해내신 것만이 구원이 아니죠.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화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죠. 그래서 결국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비우지 않고서는 이러한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봐볼까요?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공간을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게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자신들을 아직 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나라는 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두실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뭔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 내가 뭔가 좀 잘못되면은 그저 그냥 숨고만 싶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 율법의 행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 여기 보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삶은 이제 율법하고는 완전히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면 너희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신리를 가지고 또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제자로서의 합당하다. 그게 율법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율법은 그냥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오리만 가지면은 바리새인처럼 내가 했다고 나를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렇게 여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단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죽게 하고 이 죄로 인해서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죽고 죄와 연결되게. 죄는 곧 마귀하고 이렇게 이꼬르 있잖아요. 막 자기와 함께 살게 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게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대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비교하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길지라 그렇게 여겨라. 이제 이 앞장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저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쥐구멍을 찾고 있고 또 내가 좀 잘하면은 잘했다고 또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죠. 제가 앞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처음 나온 믿음은 뭐이고 두 번째 나온 믿음은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저는 두 번째 믿음을 갈라디아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는 것.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받으셨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그분의 그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고 그분의 영화로움이 내 영화로움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요. 이제 우리가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정하고 그 생명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체험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나를 세우는 것이고 나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내가 결코 내 자랑을 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벗어날 수 없는데 그 남편이 죽을 수 없는 남편인데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 남편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 죽었다는 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짊어지고 또 그렇게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애벌레가 배추밭에서 열심히 배춧잎을 갉아먹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번데기가 돼서 죽은 것 같이 번데기로 머물다가 거기에서 아름답게 나비로 부활해 나듯이 우리도 정말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넘겨지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허락하시고 또 사단의 그런 강한 유혹을 우리에게 허락해 가시는 것입니다. 욥을 송사했던 그 사탄에게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아버지도 이 탕자가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 성공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 자식이 내 품에 진정한 내 마음을 아는 자식으로 돌아온다면 그 재물은 아무런 아깝지 않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재물을 잃게 하고 때로는 건강까지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불편하게도 할 수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더 영원하고 중요한 것을 얻게 하시오. 그 예수의 그 죽음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성도는 뭘 잘못했을까? 그거 먼저 생각나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러한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저 성도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를 위하여 또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일한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곁길로 가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1296페이지입니다.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미가는 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며 또 심지어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그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비워야 되죠. 내 자신으로 채워져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서 이제 복음이 보여지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다 하나님에게 참 독립해 있는 그런 마음, 내 자신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이렇게 참 뿌리채 흔들리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참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분과 함께 이제 혼인의 시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덧입혀줬기 때문에, 덧입혀줬다는 말씀보다도 우리를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밀이고 은혜의 경륜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동해서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 마치겠습니다.